오순절의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묶인 바울, 풀린 복음, 첫 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들끓는 그 현장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묶인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죄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바울을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바울이 아니라 로마 그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울에게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로마의 중심부에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여질 그 복음을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정결 예식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 에베소에서 건너온 아시아 그 유대인 아마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결코 달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기억하기를, 자기 백성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방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트로비모를
그러니까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전을 모독했다 라는 끔찍한 오해를, 오해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떤 행위로 몰고 갑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의 분을 같이 품게 하고 급기야는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이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에 의해서 바울은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절차를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마치고 온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고 특세를 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도식적이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이 교회가 박수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헛된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해로 인하여 비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의 박수를 받기 위하여 눈치를 보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세상의 눈치만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에만 따라가려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본질이 아는 곳에 헛심을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심령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될 정결
애식을 일주일간이나 보낸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혹독하게 바울을 몰아붙였습니까?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소동하여서 이 소란한 소동이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 심장을 직접 겨누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만이 옳다고 하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심정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몰아붙이는 세상, 교회라고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오해가 비롯되면 더 깊은 골로 파여서 회복 불가능한 시점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오해합니까? 단순한 사실의 오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완악한 착각, 무서운 것이지요. 무지한 사람들이 갖는 이 무모한 신용, 그것은 가히 초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 누구도 그 닫힌 문을 열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비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도 사실이 아니고 진실 한 조각도 없는 이러한 비본질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니까 그들은 급기야 어떻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기까지 몰아붙이는 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때로 오해를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오해를 받았습니까? 다윗은 사울로부터 얼마나 깊고 가혹한 오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에 견고한 갑옷을 입히고 나의 생각을 전진토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죽기까지 싸우게 하는 것, 나는 그 오해의 갑옷을 벗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서 싸우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가증스러운 신념과 믿음의 탈을 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그것은 오해라고 말해도,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해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고난당하고 급기야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지 않았습니까? 천부장이 등장하자 그들의 폭력은 비로소 멈추더라. 사슬의 억압의 굴레가 역설적으로 바울을 그 혹독한 무리에서 견고하게 지켜주었다고 하는 이 역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을 죄인처럼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쇠사슬로 묶인 이 바울을, 그 무리한 소동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든 이 사람들은 비로소 그 가혹한 폭력을 멈추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한없이 연약할 때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그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같은 시간과 순간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고난과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상황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얼마나 심한 폭력에 시달렸냐면 층계를 오르지 못해서 군인들이 양쪽에서 들고 가야 할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바울은 총부장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해도 되는가?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지 않습니까? 총부장이 오해를 뚫고 무리의 오해에서 성경은 한 개인의 오해로 넘어갑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과 백성들의 오해를 하나님은 한 인간의 총부장의 오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의 시민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우리가 보기에는 묶인 죄인의 모습인데 이러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중심부로 바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펼쳐 가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있던 피 흘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머지않아 그때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런 미움도 받고 그런 고통도 당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셨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죄인 같을지라도 우리는 로마의 그 중심부로 향하여 중단 없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기분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든 오해를 하는 상황이든 고난 가운데 있든 지독한 병마 가운데 있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오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멈추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오해가 어떠하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만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묶인 바울, 풀린 복음, 다음에는 두 번째, 다음에는 세 번째, 이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이 주어질 터인데 바울은 묶여 있어도 그 안에 뜨거운 복음은 풀어서 다니게 하고 전하는 이러한 바울을 보자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나는 간장 종치기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나는 바다와 같을 수 있기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쪼잔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꽉 막힌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 생명의 시간에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